인사 좀 해주세요. 앞뒤로 샬롬 샬롬 인사하세요. 예. 우리 태호야, 태호도 한번 해봐. 샬롬 하고 우리 누나 한번 해봐. 네, 오늘은 부활절 2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부활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여다보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귀한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절 저녁.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에 뭘 발라드리려고 갔어요? 그래서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누구의 소식을 듣게 됩니까? 부활.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너무 떨었다 그랬어요. 너무 무서웠다 그랬어요. 당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얼른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다행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어디다 이렇게 옮겨놨다면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바로 이 자리에 다시 제가 모시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요.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와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잘 차곡차곡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머리에 이렇게 머리가 대고 바로 그 위치에다가 그게 잘 이렇게 개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얼른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수님 보이질 않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믿지 않아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 여기 계시지 않자.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날 아침인 거예요. 그게 부활절 아침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아침. 그런데 그날 저녁인 거야. 그 부활의 아침 그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다 모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도마는 없었죠.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그랬는데 단순히 닫은 게 아니라 걸어 잠궜어요.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이들이 이미 다 흩어져 따로 다 피신했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했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다시 또 모인 거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붙잡혀서 이런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은혜가 그래서 목사님 그 수목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날라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지 3주기가 됐잖아. 이게 3년 약정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 내라고. 그 관리비 안 되면 어떻게? 빼야 돼. 우리 아버님 방을 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돈을 내셔야 됩니다. 네. 연락해서. 네. 월요일날 내려갈게요. 그래요. 만약에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은혜와 성혁이가 아버지 좀 뵈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수목장에 갔어. 그런데 아버님 그 유골이 없네? 어떻게 될까? 당황스럽죠. 사실은 뭐 이제는 그 뭐랄까 뭐 이 육신은 이제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간 거야 사실은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어떻게 거기다 묻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골이 없어졌다. 그 아버지가 그 고이 잠든 그게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 아버지가 또 한 번 더 죽은 것 같을 거야.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기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근데 부활했다고 하네? 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두려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쨌든 똘똘 뭉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삶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많이 뒤쳐져 있고 이렇게 뭔가 잘 되지도 않을 때, 뭔가 괜히 비교를 해서 열등의식도 느끼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데 바로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 하는 게. 그들의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 왜?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자기네들도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먼저 그들이 평강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손과.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꼭 걸어 잠궜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열어준 것이 아니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는지 서 있어요. 거기.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셔. 자, 봐라. 너희들은 내가 귀신의 존재로 이렇게 완주하되 그게 아니야. 근데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보라 그래요. 내 손과 발을. 왜 손과 발을 봅니까? 예수님의 양손이 어떻게 못에 박혔고 발도 못에 박혔고. 그러니까 만져보라. 예수님이 또 만져보라. 보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도망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첫 자국 못 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서 나는 믿겠다. 이런 것처럼 제자들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만져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아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쁘고 이렇게 너무 놀라는데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여기 먹을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먹을 게 있냐? 여기 뭐 먹을 게 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 그대로예요. 다른 형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내가 다른 형체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게 내 모습 이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가 육신의 몸처럼 그렇게 똑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 가운데 그냥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있지만은 예수님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어디에나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나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비연속성이에요.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몸은 죽기 이전에 육신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문이 잠겨있으면 문을 따고 들어와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신령한 몸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서 보이실 수 있는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하면 신령한 몸이에요. 아름다운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냐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내 보실 때 그 하늘에서 갑자기 거룩한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이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찬란했어요. 너무나 찬란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은 너무나 강해서요. 바울이 그 빛을 맞고서요 3일 동안이나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시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로운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의 부활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만져보고 보고 같이 밥 먹어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음의 안심이 놓인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 인류가 있은 이후로 인간의 영역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그래도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때 많은 사람들도 이거를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은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본 제자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 만지고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나 이런 어떤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적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자랑하려고 온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동행일기 썼죠. 그렇죠? 계속 썼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나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아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스스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온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 권사님 이 세상에 스스로 온 사람이 없죠? 그죠?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거야. 스스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세상에 그런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것이 주인인 양 그것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나오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시기와 질투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인지 우리는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요 금요일 날 제가 그걸 봤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걸 봤어. 우리 노재 권사님이 그 식사 이렇게 뭐 간식 드시다가 콱 막힌 거야 그게.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떡 먹다가 그리고 그 사과 몇 조각 이렇게 씹어 먹다가 이게 뭐가 다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숨이 이제 멎어가는 거야. 숨이 아니. 여러분 우리의 이 코로 입으로 이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지식사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이게 점점 눈이 희미해져가면서 이렇게 몸이 다 굳어져 가는 게 순간 보였어요. 제가 여기 주보요 뒤에다 제가 썼지만 자세하게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얼른 손가락을 그냥 우리 권사님이 입속에다 집어넣고 막 그냥 그 입속에 있는 걸 음식을 다 막 꺼내세요. 뭐 음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과 몇 조각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막 그 입속에 막 그 혀를 막 굴렸어요. 제가.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자연적으로 제가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숨이 들어가는 거야. 숨이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의식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식을. 여러분 우리 코에 숨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뭐라냐면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공기를 마셔야 돼요. 흡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어떤 존재예요? 성령이 우리 늘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영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받으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 뭐냐면 영접하라 한대.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황홀한 엑스타시로 들어가는 것뿐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있어요. 뭘 했어요? 계란 계란 그래 계란 나눴죠. 근데 그 전에 우리 3주간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사순절 사순절 동행일기도 쓰고 또 고난주 고난주간도 지내고 또 3주간 동안 우리가 뭘 했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대청소했잖아요. 그동안 그냥 묵었던 거,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거, 근데 쓰지도 못하는 것들, 묵은 짐들 어떻게 3주, 저는 그렇게 3주간 제가 청소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3주간을 청소했어요. 2주간은 이 교회 실내에 이렇게 책들 좀 보지 않는 거, 오래된 묵은 짐들 버리고, 그다음 마지막 한 주는 우리가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벽 같은데 이렇게 다 우리가 다 깨끗이 청소.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전에 명절 되잖아요. 특히 설날 되면 준비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보면. 먼저 어떻게 음식 만들고 그다음에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는 매일 그냥 목욕 샤워하죠. 우리는 옛날에 못 살 때는요. 목욕탕 가는 게 행사였어요. 행사 한 달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거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때는 막 목욕탕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설날 맞이하기 위해서 목을 씻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냥 설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뭐가 확 이렇게 뜨거운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그릇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 죄 지은 것들을 회개를 해야 돼요. 깨끗이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거룩한 그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주님의 영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받을 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우리 마가복음 한번 성경 찾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정죄함을 받는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시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찾으셨나요? 264쪽. 우리 찾았어? 우리 태우? 나를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중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가 말을 조금만 설명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전도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것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했다라고 해요. 성령의 의지에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 이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있죠. 우리 은혜부터 읽어요. 그만할 때까지 읽어. 좀 깁니다 이게요.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어.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다. 구조 활동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 재난 사고나 응급 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신천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5분인데 구급차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이 약 7분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신천지 환자에게 5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시간 골든타임이다. 자 그다음에 우리 태호. 똑같은 거 읽어요. 큰 소리로. 어제 이런 일을 경험했다. 설 연애 기간 묶음이라 어제는 점심을 먹고 3시 넘게 교회를 돌아오고 전도사님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인사하며 대화를 하는 도중 낮은 번지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 어머니가 위독해요. 빨리 집으로 오세요. 전도사님과 급히 강사님 댁으로 올라가는 강사님이 붙어 있었다. 간식떡과 사과를 드시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하셨다. 순간 급체에 직감하고 전도사님과 함께 조였던 강사님을 이렇게 앉히고 하나님께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동시에 등을 두드리고 손과 발에 주물르는 강사님을 보이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를 쳤다. 점점 강사님이 눈이 감기면서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하늘로 숨이 찔렸지만 한방울에 피도 나지 않았다. 입을 보니 입이 점점 굳게 닫혀지는 것이 보였다. 우리 성혁이.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손가락으로 간사님의 입을 벌려 손가락으로 입 안을 휘저었다. 드시던 사각 조각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입에서 벌리고 입 안에 휘어졌다. 입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니 권사님의 눈이 다시 떠졌고 의식이 되찾았다. 119 구급
대원들이 왔을 때의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었다. 어제 만약 권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시간에 그곳에서 없었다면 권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는 생과 사를 달리한 곳에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우리를 있게 하셨고 생명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셨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있을 뿐이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요. 동현이가 읽어주세요. 바로는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깨달아졌다. 누제의 권사님의 아들인 나성권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권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전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성권 형제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영원히 구원받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를 전했다. 나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은 구원받을 때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때이다. 그렇죠. 우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은 생명의 골든타임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늘 사모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이 구원받을 그 골든타임의 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주님 그런 급박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혹은 우리 친구 우리 이웃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내 힘으로 가는 성령의 힘으로 주님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